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자 가장 중요한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뒤따라오면서 점을 치는 예언하는 여종을 이제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였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일로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들은 그 광장으로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매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으로 던져지게 되었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 찬양의 소리와 그 감사의 소리를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또 간수들이 듣는 거죠. 그 밤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옥터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또 죄수들에게 묶인 그 착고가 풀렸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때다 이렇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죄수들을 설득해서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난 간수가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자가 목숨으로 대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디로 빼돌렸냐, 어디로 갔느냐, 왜 모르냐 그러면서 막 온갖 고문을 당하고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르면서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살을 그렇게 막은 건데요. 그때 간수가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 그리고 지진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으나 나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이 간수로 하여금 이러한 여러 일련의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과 내용들이 이 간수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눈뜨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참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 너뿐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형제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나의 삶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구원을 받았다면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복음의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간수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온 가족으로 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그들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착고에 채우고 다른 짓 못하도록 옥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뭐 몇 개월, 며칠이 지난 게 아니고요. 바로 그날 몇 시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남남이죠. 어떻게 보면은 간수와 제수니까 그렇게 가까울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먹이고 씻기고 약을 발라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참 놀라운 이 회복과 이를 설명할 수 없는 이 새로운 관계를,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처음 이르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읍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을 이렇게 다니면서 뭘 해야 될지 어안이 벙벙해서 바울 일행은 몰랐는데 성 밖에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 시냇가입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또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죠.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과 그 사람들을 강권하면서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자고, 뭐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루디아의 집에 계속해서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섬기고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초청, 이런 환대, 이런 한 공동체, 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89년도에 세워졌을 때 옆에 있는 이제 지금 소예비실로 쓰는 거기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는데, 실상은 그거 앞에 있었던 또 스토리도 있어요. 저희 집에서 몇 가정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을 정리하고 여기 땅을 사고서 건축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예배의 초소가 옮겨지게 됐는데, 우리 김동욱 장로님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몇 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지? 화장실도 하나인데 화장실도 하나고 같이 밥 먹고, 이제 잠은 따로 자지만 이 방 저 방에서 이렇게 같이 사고, 큰 집도 아니고. 근데 몇 개월을 같이 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이 하나였는데 이게 복음이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런 관계와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과 친밀함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가 최선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캄보디아의 끄닷 은혜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또 트모방 비전교회와 또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세운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과 구원의 은혜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압니까? 거기 가봤습니까? 깊은 관계 형성이 돼 있나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4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막혀 있던 거를 뚫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전혀 낯선 남남이었던 관계, 낯선 관계를 새로운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새로 묶어버려요. 아까 그 간수와 바울의 관계가 아주 낯선 관계잖아요.
서로 이제 적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불과 몇 시간에 가족보다 더 친밀하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로스 아미고스는 이제 우리가 보름 후면 들어가겠지만은 여러분도 못 가봤지만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으로밖에 이런 지역 있구나, 예, 그런 거죠.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이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교회도 어디 뭐 100만 원 지출하고 200만 원 지출하면은 벌벌 떨어요, 사실은. 근데 두 교회를 다 합해갖고 예배당 건물 외에 집기료까지 다 생각하고 이번에 들어갈 여러분이 그 맥주 감사 헌금을 한 가지고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 이제 조그만한 자동차 오토바이 형태의 그것도 이제 선물을 할 건데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거 잘 못 써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0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가난하고 어렵고 못 배우고 정말 전 세계에서 이 나라가, 조선이란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시절에 미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 성도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학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압니까? 몰라요. 단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 그 땅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단 하나의 비전 보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어서 날이 밝았을 때 빌립보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있는 것이 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귀찮게 데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냥 나가라, 인심 쓰듯이 이제 적당히 됐으니까 이제 나가라 생각이 바뀐 거죠.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러자 바울이 담처럼 따집니다. 뭐라고? 그냥 보낸다고? 그럼 말이 안 된다.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과 실라는 순수 유대인이었지만은 굉장한 그 명문 가문 출신이어서 어떤 경로 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뭐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서 미국인이 뭐 잘못되고 어떻게 되면은 나라가 나서잖아요. 나라의 자존심인 거죠. 그처럼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을 죄도 정당한 재판 과정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 불법적인 절차가 다 생략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무법은 저지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과정 없이 판결 없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고 늘어지고 문제 삼으면 거기에 있는 이제 상관들, 관리들이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따집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고 상관들에게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시민 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고요. 또 빌립보에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앞으로 이 빌립보 성읍에서 이들이 겪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더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리들이 와서 바울을 친히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면서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잘못했는데 그래도 여기 있으면 계속 이제 소란스럽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모쪼록 빌립보를 좀 떠나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40절 말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에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루디아의 집에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교회 공동체의 본거지가 그 다락방이었던 것 같이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성도들을 만난 거죠.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가 더해졌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개척 멤버로 더해진 거예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루디아의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그 외에 간수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의 면면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아시아에 있었던 두아디라 출신의 그 루디아가 돈 벌려고 빌립보에 온 거예요. 뭘 팔려고? 두아디라에는 그 자주색 옷감이 아주 유명했고 로마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것을 빌립보는 황제의 직할시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사하려고 옷감을 떼다가 팔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족들도 같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두아디라시아에서 온 장사하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어떤 멤버가 또 들어왔죠. 로마 군인이자 간수였던 그 남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로마 군인이에요. 간수도 로마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계속 며칠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귀신 들렸던 점치는 그 여종, 그 사람도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아마 구원을 받아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빌립보에 함께 살긴 했지만 신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을까? 아니요, 전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주칠 일도 만날 일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 만남과 이 특별한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가운데 형성된 새로운 친밀함과 사랑과 은혜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으로밖에, 구원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낯선 사람들 간의 만남과 사랑과 교제와 은혜, 같이 묶어지는 비전과 그 은혜, 이 신비의 능력이 있는, 신비한 그 연합의 누림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전혀 지금이야 친숙하지만 남남이지요. 사실은 여기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이 살아오면서 여기서 만난 거지, 언제 우리가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한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묶으시는 그 경륜과 은혜 아니면 이 공동체를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빌립보에 세워진 그 교회가 결국 자라나고 또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는데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중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로마 감옥에서, 캄캄한 어둠의 감옥에서 빌립보 최초의 유럽 교회인 이 멤버들에게, 로 신학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가 유명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빌립보서 제일 1장 1절부터 몇 절, 그리고 4장의 제일 그 마지막 인사하는 그 구절 몇 절만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맥락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세월이 흘렀는데 그 조그만한 공동체가 감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마게도에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복음의 조력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과정이 착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 복음의 전하기까지 바울이 착고에 채워지고 매 맞고 죽을 지경까지 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개척 멤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느낌이 다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3절, 15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선교가 막힘이 없도록 먹을 것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빌립보 성도들은 생기면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요, 남은 거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없는 것 가운데서 보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마지막 인사인데 그 인사를 한번 좀 유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시저,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집에 있는 사람들이 중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지금 유럽 최초의 낯선 곳에 왔잖아요. 어렵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어서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그 황실과 관계된 사람이 몇 사람이 바울이 로마, 내가 수십 년 전에 이 유럽에 최초했을 때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우리도 같이 문안 인사하니까 이 이름도 이렇게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넓게 확장이 됐는지 몰라요.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 큰 그림을 바울이 봤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이 계획을 봤을까요? 바울의 여정 가운데 묵묵히 헌신하지만은 그 걸음걸이마다 놀랍게 그대 이상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확장케 해주시는 그 선교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그 십자가 능력의 복음을 확장케 하시는, 우리와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33년 전에 빌라에 11주택 상 하나 펴놓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욱 장로님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몇 개월 그렇게 하고, 여기 소예배실에서도 이렇게, 그때 우리 교회 오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죠. 그때 이렇게 시작이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비전 11만을 세우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묵묵히 그냥 그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거기까지만 바라보고서 순종하면서 오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 보고서 순종하면서 왔더니 빌립보에서 왔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다가 뭐 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로스 아미고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예배 후에 같이 찬양하면서 영상 찍고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찍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얼굴에 복음의 열정과 은혜가 가득해서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복음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